추운 날, 가장 미끄러운 이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은 마포에서 여기 광주까지 가는데 1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저도 집에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옷을 갈아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바로 오는 바람에 좀 복장 상태가 불량한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집에서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있던 군대는 눈이 정말 많이 오는 최전방 지역이었습니다. 연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옆이 바로 철원이죠. 눈이 와서 한 번은 사람 높이만큼 와서 고립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눈이 3일 밤낮을 오는 바람에 매일 밤마다 밤을 새우며 눈을 쓸어야 했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눈을 쓸다가 몸이 더워지면서 옷을 벗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사람이 증기기관차처럼 사람의 몸에서 김이 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확히 몇 월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도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걸으면 허리 높이까지 오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최전방 GOP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예배는 주일 오후에 있었던 예배입니다. 저와 그 2명의 군인들은 3인조로 다녀야 돼서 소대장이 가자고 하니까 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안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억지로 데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소 한 30분에서 4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요. 거의 3시간이나 걸려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몸과 군복은 눈과 땀으로 다 젖었고요. 겨우 도착한 시간은 주기도문송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맨 뒷자리에 이렇게 털썩 앉았을 때 그 제 마음속에 들리던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의 이 예배를 잊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는 이미 내가 받았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순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이유를 물으실 때도 하나님은 이 생각을 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늦은 시간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조금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쓰지 않았어도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라가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또 우리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대통령의 담화문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의 담화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구술을 받아 적고 조금 수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이 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말을 신라가 적어서 전해지는 거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AD 50년 말이나 51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로 보고요. 이것은 신약 최초의 문헌이자 바울 최초의 서신이었던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쓰여진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썼던 많은 성경과는 좀 다른 그 느낌이 있는 것은 아마도 신라가 받아 적었기 때문에 신라의 가필과 성향이 거기에 묻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신칭의와 같은 신학적인 논조가 강한 성경을 썼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론이나 기독론 이런 확실한 신학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가르침이 많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코로나 시대입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한 여러 전쟁과 질병들, 그리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전 인류적 재앙이 바로 지금 코로나입니다.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팬데믹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과 아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와 선교사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제적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선교사들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친 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여전히 진리의 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상은요, 바로 돈이나 권력, 그리고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의로 살려 하지,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 하지, 누구의 가르침도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세상 권력 잡은 자들에 대한 전쟁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나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핍박과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로 이러한 핍박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진단 키트가 되고 치료제가 되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존재는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게 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때하고 동일합니다.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또 2차 전도 여행은 1차 여행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하고 선교했습니다. 소아시아 남부에 해당하는 밤빌리에 지역에서 한정된 1차 여행에 비해서 2차 여행은 빌립보와 고린도까지 연결되는 유럽으로 확대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는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단기 선교 혹은 선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통신이나 영상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매일매일이 목숨을 거는 사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헤어집니다.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죠.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줬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할 때 감옥의 터가 열리죠. 흔들리게 되고 놀라 달려온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이렇게
뭐 네모난 창틀이 있고 옛날 감옥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제가 봤던 감옥은 정말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눅눅하고 어둡고 좁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들이 그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땅굴을 파듯이 파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 들어갈 때도 좁고 정말 거기서 탈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곳에 옥문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을 거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입구에 순교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해주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을 수는 없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간수들의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즉 그들은 예수님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바늘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기적들을 만들었던 곳이지요. 그 후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야손이라는 분이 이제 집을 개방하고 바울 일행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 여인들도 그때 믿음을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의 안식일, 그러면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저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협작꾼들을 모아가지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를 찾아갔는데 못 찾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야손을 끌어다가 읍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죄를 고소합니다.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이 죄였습니다. 요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코로나를 동급으로 놓고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사실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가 두렵거나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세상의 빛과 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어느 곳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하여도 사람들은 교회를 곱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성도들은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들의 죄는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집에 들였기 때문에 고소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바울 일행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베레아로 가도록 요청하죠. 그런데 그들은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히고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아테네까지 내려가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쫓기고 쫓기듯이 내려가서 그들은 고난의 행진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쫓기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남겨진 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겠죠. 3주밖에는 되지 않은 완전히 초기의 교회들, 믿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걱정이 되어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기 전에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2장에 나오죠.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이들을 핍박하고 소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동안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디모데는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박했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격려와 위로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인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어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16개월의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고통과 그 어른들의 무책임한 처사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그분들의 부모님도 조부님들이 다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회개가 되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정말 이게 주님이 오셔야만 끝날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이 아닌가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다른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나 로마서 등에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이 지나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와 격려이고 하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가졌던 생각처럼 그들은 적지 않은 핍박을 바울이 기뻐할 만한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한 길을 가는 것, 참사랑 교회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특별히 종말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6번이나 사용하는데요. 파루시아라는 재림, 이 언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 종말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상의 삶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이 단어는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라는 성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을 그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삶에 집중하며 그들이 어떻게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신부의 삶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사모함으로 매 시간을 신부처럼 설레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나의 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연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찰나이며 영원합니다.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임을 믿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인 것입니다. 위기의 기자는 기회의 기자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저의 교회의 말씀이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영속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해달라고. 그럼 혹시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쁨이 삶에 없습니까? 그럼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요즘 절실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스크 벗고 코로 숨 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다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으러 다니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쉽고 편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셨지요. 지지난주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였는데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동영상으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더군요.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누리던 그 일상이,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성도들 간의 악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고서야, 그제서야 감사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렇게 속 썩여도 내 집에 내 자녀 있다면, 그렇게 원수 같은 내 남편이 새근거리며 잠이 들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마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진단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끓어오르는 기도가 없다면, 내 안에 넘치는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그 많은 핍박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다른 지역의 교회를 돕는 교회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 참사랑 교회에도 전달되는 듯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해 보시고, 오늘 이 밤 함께 다시 기도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찬양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부른 찬양인데요. 함께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이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저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실제로 걸려서 39kg까지 몸무게가 빠져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모든 교통과 식수가 끊겨서 굶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근심하지만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부욕해하는 삶을 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저들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